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막힌 것을 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큰 시대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은 세상을 재편하셨는데 그들이 또한 다시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세워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억압받을 때 그 민족을 전체를 출애굽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기준이 없고 혼미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법이 없이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이런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서 이제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기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바꾸실 때, 역사의 전환기 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고의 축복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일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인생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그러한 인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영적 토양, 우리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종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이 가정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그 믿음으로 아이를 감추었던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가 구출받아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도 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혹 타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신앙교육을 잘 전수한다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방탕했던 그를 성자로 변화시키는 그 힘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서 왔습니다. 영국의 개혁자 요한 웨슬레도 경건한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사무엘상은 사무엘을 낳은 이 토양을 먼저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으려면 먼저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좀 더 경건해져야 됩니다. 한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정말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할 줄 알며 애통하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있는 가정, 그런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1장 1절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의 이 배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그러니까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것은 그 소빔, 숲의 두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 라마, 짧게는 라마, 언덕이라고 부르는데 저 라마가 신약에서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리마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시죠? 그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한 경건한 레위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절기를 지키러 성소에 올라가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이 기준을 놓치고 나니 이런 경건한 레위인조차도 부인이 둘씩이나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2절에 보면 첫 번째 부인은 한나였고 둘째는 브닌나였는데 문제가 뭐예요? 후처인 브닌나는 자식이 있는데 정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씨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계승, 이 흐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씨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녀를 낳고 거느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인정되었지만 만약에 무자하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 태가 다쳤다, 이것은 저주의 상징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석자를 써서 태가 막힌 여인,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성녀라고 불렀어요. 스톤 워먼, 성녀라고 불렀어요. 요즘같이 인권에 예민한 시대 같으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구약 시대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축복은 아니죠. 여러분, 태라고 하는 거,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헴이 뭐랑 같은 단어냐면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게 레헴입니다. 아랍어에서도 알라의 다른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라흐마니 라힘 같은 말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레헴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모태가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데 지금 한나의 태가 다쳤다, 이 생명의 흐름에서 단절된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닫혀 있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겁니다. 암흑시대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성녀, 태가 막혀서 고통받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성녀였습니다.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경수가 끝나고 90세 노인이 되어서 이제 모든 폐경 다 맞이했는데 자연적으로는 출생할 수 있는 능력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태를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 40에 아내 리브가를 얻는데 그 리브가는 또 어때요? 리브가도 똑같이 성녀였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레이첼.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구하지도 않은 언니 레아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는 자녀를 계속 낳는데 라헬에게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이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 1대, 2대, 3대의 모든 족장들의 부인들이 하나같이 성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쉽게 허락하시는 것도 종종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연기하고 미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기도도 안 하고 결혼하면 그냥 바로바로 아이들을 잘 갖기도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이게 안 될까? 세상 사람들은 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뭐 진급도 잘하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막힐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시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억압을 받았어요. 물론 사사시대는 계속 그런 역사가 반복됩니다만은 그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성녀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마노아의 처에 태를 여셨습니다. 그 아들이 삼손입니다. 삼손. 그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바치죠.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어요. 이 중간기에 이 모든 침묵을 깨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 마지막 선지자로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도 역시 그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성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에게 현몽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라, 리브가, 라헬, 삼손의 아내, 그 마노아의 삼손의 모친 마노아의 아내 엘리사벳, 그리고 한나, 이렇게 성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당시가 죄악이 아주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 세상에 온통 죄로 덮였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하고 그들이 신실한 경건한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들의 태가 열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태의 문이 닫혀서 마음에 번민과 괴로움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이 낳는다는 문제뿐 아니라 기도의 태가 막혀서 내가 기도조차 잘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사면초가,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이런 사면초가에 답답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어디를 봐야 돼요? 그러면 뚫린 건 하늘이야, 하늘. 제가 요르단에서 답답한 이 땅의 그 땅의 현실을 바라볼 때 온통 땅은 쓰레기요, 먼지투성이요, 사람들은 거칠고 무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볼 것은 하늘뿐이었습니다. 저는 요르단 10년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그 파란 하늘,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제가 무슬림 친구를 전도하려고 6개월을 공들였어요. 매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성경을 같이 읽고 또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제가 영접 초청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혼란스럽다. 내가 알고 있는 이슬람과 당신이 전한 그 예수, 너무 혼돈이 돼서 나는 영접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는 성녀 한나가 태가 막혀서 괴로웠을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 막힌 문제를 돌파하고 응답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막힌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지 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태가 나와요. 태를 이루지 못하게 하심으로, 태를 막으심으로.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은 한나가 아들 얻지 못한 게 한나의 문제입니까? 한나 때문이에요? 원인이 한나 때문입니까? 아니죠. 한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애가 나도 문제가 없어요. 누가 지금 태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잠시 지금
그의 태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괴로움과는 별개로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한나가 엎드릴 때까지, 한나가 주님께 나와 울고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막힌 문제의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 분인나의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자기 주변에서 놀 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의 대적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막 한나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격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더 한나는 번민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상황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동료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종종 막히고 또 어떤 경우는 가족 모두가 건강한데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질병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가정에는 또 장애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썩이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들은 한 가지씩 다 뭔가 부족함이 있더라. 그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왜 이렇게 웁니까? 당신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좀 식사 좀 하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남편이에요. 그러나 그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죠.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한나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요. 남편이 아무리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해주어도 안 돼요. 아내가 아무리 성심성의껏 남편을 그렇게 섬겨도 안 돼요. 자식이 위로하는 거 그때뿐이에요. 친구의 위로도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위로한다고 해도 별로,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축복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은 결국엔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태가 막혀서 답답하고 이 괴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가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그가 제대로 된 right place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저 한나라고 하는 저 이름, 저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훈이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기 대적인 분인나에게 복수, 징벌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나쁜 여자였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정실이니까 충분히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남편과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머리채 자꾸 뜯으면 막장 드라마처럼 하면 그날은 속이 시원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문제는 해결 안 되죠. 오히려 더 상황만 악화될 뿐입니다. 그럼 남편도 상처받고.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암송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다 온전히
구비되고 갖추어진 다음에 내가 예배 나갈 수 있지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 깨어진 자리, 내가 지금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을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아파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신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적하고 붙들고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동료, 나를 괴롭히는 상관하고 붙들고 싸워본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 이해 못해주는 시댁 식구들하고 싸우면 좀 속이 후련해집니까? 문제만 꼬인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실 때,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 버리면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제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권고하신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신방하시겠다는 거예요. 파카드라고 하는 그 원어는 신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cares for you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태가 막혔을 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그랬어요.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었던 한나가 아들 주실지 딸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죠. 아들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확실하게 그는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즘도 이렇게 성녀 어머니들 중에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 아들 목사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꼭 있어요. 제 동기들 중에도 있어요.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어머니가 서원했대. 자기랑 상관없이, 자기랑 상의도 없이 자기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그냥 끌려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기도예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고요. 모호하게 기도하면 모호하게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모호한 이유를 아시겠죠? 신방 가서 집사님, 성도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물쭈물하세요. 글쎄 기도를 안 하신다는 증거거나 아니면 지금 구체적이지 않은 기도를 그냥 모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군목 시절에 20대 초반에 우리 군인들한테 물어봐요.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잘 답변을 못해. 너 비전이 뭐냐? 그것도 모호해요. 뭐가 되고 싶으냐? 뭘 준비할래? 제대 후에는 어떻게 할래? 별 다른 큰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20대 우리 한국의 청년들 제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참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비전을 가지고 분명한 비전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구체적인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아랠 때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서원하면서 기도했다. 서원 기도했다. 한나는 믿음으로 아들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제가 바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에 원치 않는 고난, 답답한 상황, 막힌 것 같은 이러한 실패와 또 질병과 사고를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는 초청이에요.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살라고,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상황에 막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다 좋은 기도인데 여러분, 저는 그게 들려요. 자꾸. 그래? 내가 너한테 건강 주면 넌 어떻게 할 건데? 그 건강 가지고 뭘 할 건데? 너 결혼하면 그 다음에 그 가정 갖고 뭐 할 건데? 너 학위 주면 그 학위 가지고 뭐 할 건데? 여러분,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제가 군에 있을 때 가을철이 되면 갑자기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한 것도 아닌데 우리 새벽 기도 인원이 3배가 늡니다. 어떤 시즌이겠어요? 진급철입니다.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사관학교 출신들, 우리 장교들은 하나같이 별 되는 게 소원이거든. 별 되는 게. 그 시즌만 되면 그들은 노래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자기를 축복하면서 막 오로지 그냥 별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 진급 인사 발표가 나는 날에는 대전 국립현충원이 들썩인대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데 혹시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진 않나 하고 그 정도로 그들은 꿈이에요. 꿈. 별 다는 게 꿈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관학교 나왔는데 별 달아야죠. 그런데 그 정말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간구는 많은데 응답해 주신 후에 목적이 불분명한 그런 기도 너무 많아요. 별 달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럼 내가 너한테 왜 원스타를 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물으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구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네, 주님, 저를 진급시켜 주신다면 해군 선교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해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돕고 우리 장병들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진급 서원 기도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해군 참모총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보니까 공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도 있어서. 그러나 어쨌거나 그 당시 그분의 그 소원하는 그 믿음은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에게 주실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내가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네. She continued praying before the Lord. 그러니까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오늘날 찾기 힘든 기도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30년 전, 40년 전. 여러분, 저도 그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교 때 금요일마다 철야를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철야. 10시부터 시작된 이 철야 기도회를 들어가면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에 끝나요. 6시간 이상을 꼬박 저도 무릎 꿇고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토요일 날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너무 졸아가지고 학교 가서 토요일 날은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만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때요? 우리 GNP가 2만 불, 3만 불 넘어가니까 한국이 이제는 좀 그만큼의 간절함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기도원도 많이 안 가고, 철야 기도가 심야 기도로 바뀌고, 심야 기도가 이제 저녁 기도로 바뀌고,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에 내놓을 자랑거리가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죽하면 한국 교회 기도를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제가 요르단에서 우리 국제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게 기도를 해보면 이 센텐스 프레이어를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우리 그 미국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코리안 프레이어를 해보자. 그들이 다 알아요. 코리안 프레이어 어떻게 하는지. 원 보이스로,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면서 같이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아, 너희들은 정말 프레이어 마운틴 있잖아. 기도원 가면 막 나무를 뿌리를 뽑는다며. 그리고 뭐 굴에 들어간다며. 어떤 사람은 금식한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서 산다며.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기도가 사라졌어요. 1시간 기도하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30분? 야,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기도가 너무 약해졌어요. 짧아졌어요. 인스턴트 시대라 그래요. 뭐 전부 그냥 패스트푸드예요. 패스트푸드 가가지고도 빨리 좀 달라고, 빨리 좀. 영상도 뭐 채널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뭘 봐야 될지 서핑하다가 그냥 1시간이 지나고, 유튜브도 하도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다 보지도 못하고, 영화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줄거리 요약본을 보는데 그것도 지루해서 이제 나중에는 뭘 봐요? 쇼츠 봐요. 30초짜리 쇼츠를 보는데 쇼츠 보다가 1시간 가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보와 세계화 시대의 키워드는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모두가 속도전을 치르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반작용이 있는 거 아십니까? 슬로우 푸드 운동, 자연으로 돌아가자. 또 교계에서도 슬로우 처치라고 하는 운동도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바쁘고 막 일 벌리고 이것만 다 능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바쁘게 사는 현대인의 삶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래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갖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밤이 맞도록 철야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오래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의 유혹과 온갖 더러운 범죄 환경에 노출되어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렸을 때 기도가 곧바로 나오던가요?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마 기도줄 잡히는 데까지 온갖 잡생각과 내 생각과 뭐 여러 가지 뭐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들까지 막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해도 처음에 기도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기도가 오래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에도 워밍업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도에서 이제 입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이것이 내 심정까지 내려와서 내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게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해야 오래 기도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우리 한나에게 배우는 것은 바로 15절 말씀의 그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할 때까지 하는 기도가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정을 통하는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절박할수록 단축되겠죠. 오자마자 통곡을 하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내 생명과 내 마음과, 여기 네페시라고 하는 말, 심정이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말인데, 내 그냥 소울을 그냥 다 쏟아 놓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쏟아 놓습니다. 내 심정을 통할 때까지 부르짖고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답답하게 맺혀있던 뭉치들, 암덩어리같이
속에 콱 막혀 있는 이런 문제들을 기도로 다 쏟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시는 것이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오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13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통 괴로움이 너무 심하고 답답한 상태에서는 소리도 못 낼 때가 있죠. 그런데 입술은 계속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왜요? 지금 속으로는 타니까. 그러니까 막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를 바깥으로는 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술 취한 줄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마 엘리가 이런 간절함으로 입술만 막 움직이는 이런 기도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술 취하는 이슈들이 좀 있어서 그랬는지 이 엘리가 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엘리는 영적으로 좀 아둔했어요. 한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났는데 술을 끊어라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엘리의 성급한 비난 앞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한나는 흐트러짐 없이 엘리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겸손하게, 주여, 저는 저의 심정을, 저는 그렇게 술 독주 마시는 여자가 아니고 취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저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종의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엘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도 아니고 영적인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실로의 담당자였고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축복의 말을 하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서원하면서 기도했고 구체적으로 간구했던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이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의 선언, 축복 선언을 자신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18절 어떻게 돼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고 가서 먹고, 지금까지는 식음을 전폐했는데 이제 가서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근심하는 그 빛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응답의 확신을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나올 때는 문제를 가지고 온갖 얼굴이 낯빛이 흑빛이고 어둡고 이렇게 근심 걱정으로 들어왔을지라도 기도 마치고 나가는 자리에 여러분 그때는 얼굴이 환하게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디안 속담에 기우제를 드리려면 뭘 준비하라고요? 우산. 기우제를 드리러 나오려면 우산을 준비해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셔야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한나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평안한 가운데 이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실천이 있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내가 확신했으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지금 한나의 기도가 뭐였어요? 아들 달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들이 떨어져요? 동침해야죠, 동침. 남편이 그의 아내 한나를 알므로 그랬더니 동침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를 생각하신지라. 은혜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간절히 해놓고 밤새 기도해놓고 그리고 너무 철야 기도를 했으니까 시험 준비는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기도를 해놓고 그냥 자버리면 어떻게 응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했으면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을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 응답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나가 잉태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함과 같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에요. 쉐무엘. 여러분, 쉔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입니다. 이름, 쉔, 이름. 그리고 쉐무 하면 그의 이름, 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 바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간증과 찬양이 어디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마다, 사무엘을 볼 때마다 이름이 뭐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 너를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평생에 사무엘 부를 때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요 우리의 간증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서원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한나와 같이 응답을 확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바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막혀있는 이 상황이 있다면 기도로 돌파하셔서 사무엘, 우리 삶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